반갑습니다. 이곳 찾은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린 예수께로 재림으로, 왜냐 그분이 우리의 하늘이시기 때문에. 하늘이, 근데 물질 세계의 하늘은 생물 세계고, 생물들의 하늘은 우리 인간 세계고, 우리 인간 세계의 하늘은 마음 혹은 정신 혹은 의미, 뜻의 세계죠.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수소, 산소, 탄소, 철, 구리, 그런 것들이 실존하고 혹은 모습이 있듯이, 혹은 생물들, 개미가 다니고 나무가 자라고 물고기가 헤엄치고 새가 날고 하는 생물 세계가 있듯이, 우리 사람들의 생로병사, 희노애락의 세계가 있듯이, 그 높은 세계도 분명히 모습과 색깔과 경치를 띠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린 지금은 그걸 개념이라고 하지만 높은 세계에 가서 볼 것입니다. 볼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가, 겸손이, 행복이, 사랑이 모양과 색깔을 띠고 우리 경치가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생명으로 사고하고 생각하고 활동하고, 그 생명으로 행복하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때 그 규모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지? 지금 우리 이 몸으로, 지금 우리 이 정서로 그 사랑을 말하자면은 보면은 우린 터져버려요. 용량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다니엘이, 요한이 예수님을 살짝 한번 봤죠. 그리고는 엎어져 버렸어요. 쓰러져 버렸어요. 나는 썩은 것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두려운 것을 보여주셨느냐? 무서운 것을 보여주셨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겸손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셨어요. 살짝. 그걸 보고는 우리가 즉 다니엘이나 요셉이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 훨씬 규모가 너무도 크니까 그 충격에 쓰러진 거예요. 사랑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다움을 좀 보여주세요 하지만은 못 보여주시는 이유가 용량이 안 되니까, 터져버리니까. 지금 이 스마트폰에다가 2000V 고압선을 꽂아버리면 어찌 되겠어요? 이건 터져버리죠. 그 어마어마한 규모를 거기 가서 보겠지요? 볼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생명체로. 그래서 그 구원이 어찌 그리 큰지, 맞습니까? 그 구원이 어찌 그리 큰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 구원이. 그 구원의 자리에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른 노래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다음에 선택된 백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때가 참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그분이 마구간에. 세상에 하나님이 마구간에 누워 계시다니, 신이 그 아기로. 어릴 때 아름다운 것들이라는 노래 있었어요. 양희은 씨가 불렀는데, 풀잎에 맺혀 있는 이슬이 아름답고, 또 뜨고 지는 달이 아름답고. 뜨는 달도 아름답지만 지는 달도 아름답습니까? 때를 알고 물러나는 사람의 모습이 아름답잖아요. 요새는 물론 그거 보기 쉽지 않지만은, 고집 부리다가 망신 뒤집어 쓰고 밀려 나오지만은, 예수님은 순순히 십자가로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가시잖아요. 아름답죠. 그리고 오고 가는 계절이 아름답고. 지만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다시피 그 마구간에 누워 계신 그 아기의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봅니다. 어찌 신이 자신을 이렇게 낮출 수 있나? 이렇게 자기를 연약한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나 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움인 것 같아요. 어떻게 신이 그 나사렛 총구석에서 30년 동안이나 작업복을 입고 왔다 갔다 하나? 표도 안 내고. 우리는 뭐 조금만 할 줄 알아도 방송에 나오고 싶은데, 그렇죠? 그걸 남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신이
우주와 인생과 천지 만물의 비밀을 꿰뚫고 아는 신이 말이에요. 30년 동안 나사렛 총구석에서 작업복을 입고 왔다 갔다 해요. 2000년 전 나사렛 그 마을에 어린 아이들 몇 명이 땅바닥에 검 그어놓고 쭈그리고 앉아서 놀고 있었겠죠. 그 중에 한 명은 신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그런 모습에서 물론 신대륙도 있고 혹은 화성도 있고 혹은 달도 있겠지만은 그런 예수의 퍼포먼스에서 행위에서 새 세계를 봤어요. 새로운 신대륙보다 새로운 영역을, 아름다움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의미에 대한, 선에 대한 새로운 영역을 봐버렸어요. 여러분들처럼. 그리고 부활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아름다움이라는 게 이제 부활하셨지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너희는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말을 듣고 내 죽음과 부활까지 봤으니 이 기쁜 소식을 어디부터 가서 전하라고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하는데,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해요. 사마리아에도 가고 유럽에도 가고 아프리카에도 가겠지만 예루살렘은 가지 마라. 거기는 나를 짓밟은 곳이라. 너희들 봤다시피 얼마나 나를 짓밟고 모욕하고 나에게 모욕을 끌어다 부었느냐. 그들은 안 되니까 거기는 가서 전해봤자 안 들으니까 너희들도 봤다시피 그거는 가지 마라. 초청장, 이 기쁜 천국으로의 초청장 그거는 돌리지 마라. 저는 그랬을 거예요. 근데 거기부터 가서 전해라. 나를 짓밟고 모욕하고 무시한 거기부터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알리라.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신의 세계라고 한다니까요. 그런 것을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의 모습 속에서, 태도 속에서, 심리 속에서 무엇이 가치고 무엇이 의미고 무엇이 영광이고 무엇이 위대한 것인지를 보는 거예요. 금메달이 아니고 당선되는 게 아니고 우리 회사가 더 크는 게 아니고요. 그럼 뭐냐? 우리가 왜 예수께로 가야 되느냐? 낮아지고 섬기고 주고 포기하다가 결국은 남이 네 목숨을 원하거든 죽으라. 가급하면 그래 해라. 그것이 가치다. 그것이 의미다가 아니라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은 그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밥 먹고 혹은 숨 쉬고 물 마시는 게 그게 윤리고 도덕입니까? 기독교를 왜 윤리와 도덕으로 자꾸 해석하고 가르치려고 해요? 생리학으로 가르쳐야지. 그 높은 세계의 생리로. 그러니까 낮아지고 섬기고 베풀고 포기하고 놔버리는 것이 가급하면 그러면 좋다는 게 아니고 그리 해야 산다는 거예요. 그리 해야 평화가 뭔지 안다는 거예요. 그리 해야 행복이 뭔지 그대는 안다는 거예요. 나와 타인의 행복이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 해야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그것을 인류가 실천할 때 여기가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제 발전해 보십시오. 아무리 복지 잘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라도 그쪽으로 방향을 틀고는 한번 움직여 봐야 안 되겠어요? 다 저쪽으로 멸망으로 달려가는 이 시대 앞에 그렇게 가면서 우리가 뭔가 행동을 보여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재림을 기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우리도 꼭 같은 방향으로 교육도 혹은 생활도 경제활동도 자녀 키우는 방식도 똑같이 가면서 재림 우리는 주장하면 그게 먹혀 들어가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예수께로 재림으로라는 구호를 채택하고 이게 재림 운동이고 예수의 재림의 길을 닦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낮아지기 운동이고 혹은 포기하기 운동이고 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뭐냐? 선교지로 가기 운동이고 좀 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뭐냐? 농촌으로 가기 운동입니다. 시골로 가기, 그것을 땅 파기, 땅에 엎드리기.
지금 제가 볼 때는 가장 벤처라고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지금 이 시대에 벤처라고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서총무님 말씀하신 대로 빨리 땅에 가가지고 유기농 배워놓는 게 그게 나와 내 아들 딸을 위해서 가장 좋은 준비일걸요. 지금 내가 하는 사업이 1,000억이다 혹은 몇 천억이다, 그거 가지고 안심할 수 없을걸요. 보장 안 될걸요. 미래가 모든 것이 사정없이 흔들리고 무너져 버릴걸요. 그래가지고 땅에 이미 와서 기초 잡아놓은 사람들에게 구걸할 날이 올걸요. 나 당신 집 처마 밑에라도 좀 있으면 안 돼요 하고, 마치 라합 처마 밑에라도 오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 아들 딸이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니고 지금 땅에 엎드려서 밭 내고 불 뽑고 작물이 기르는 걸 보면서 거기에 손발이 적용돼 있는 게 가장 안전한 준비일 거예요. 그것도 낮아지기의 일환이죠. 신비지요. 아름다움이고. 그리고 죽음까지도 경험하신 그 하나님이 이전 그분 자신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하나님이 하나 탄생했지요. 죽음까지도 경험해보신 하나님이 탄생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신데도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나사렛 갈릴리 조무래기들 몇 명 데리고는 쪼그리고 앉아서 모닥불 옆에 앉아서 빵 같이 나눠 먹고 있어요. 신이. 이해가 됩니까? 그것이 아름다움이죠. 저는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조무래기들 몇 명 앉혀놓고 자기도 끼어 앉아서 거기서 빵 모닥불 옆에 나눠 먹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가장 높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신비한 신성을 봅니다. 그것이.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또한 가장 완벽한 인성을 봐요. 맞습니까? 그래서 가장 높은 신성과 가장 완벽한 인성은 하나예요. 뭐냐? 예수죠. 예수의 그런 아기 모습이고 아이 모습이고 쭈그리고 앉아서 조무래기도 모아놓고 빵 나눠 먹고 있는 그가 우주를 창조했어요. 은하계를 돌리고 계절을 운행하신다니까요. 그분이. 그런 세계를 이해하는 것을, 세계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그 높은 데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 그 예수의 모습 속에서 저는 마치 콜럼부스 신대륙을 발견한 것보다 더 새로운 신세계를 본 것 같아요. 가치의 세계, 의미라는 것의 세계. 맞습니까? 의미라는 것의 세계. 그런 것에 비하면 소크라테스 한마디 말한 거, 네 자신을 알라. 참말로 의미도 별로 없는 말일지도 몰라요. 그런 것들이. 왜? 하늘, 그들은 그래봤자 땅이니까. 맞습니까? 그래봤자 그들은 땅에서 나서 땅에서 기껏 이렇게 살펴보고 한마디 했겠으니까. 그러나 그분이 오셔서 모든 하는 행동이나 한마디 말이나 태도나 표정은 그 자체가 뭐예요? 하늘이죠. 하늘이죠. 그 아기든 그 아이든 쭈그리고 앉아서 몇 명 빵 뜯어먹고 있는 그 모습은, 그런 그분에게를 우리가 가면서 우리도 통하자고 저는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런 그들이 하는 운동이 곧 예수의 재림을 초래하겠지요. 그리고 그들의 하는 말이, 그 생활 모습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로 구경거리가 되겠지요. 왜냐? 아니, 합회장이면서 연합회장이면서 오히려 가서 교회 청소를 하고 있으니까요. 안식일 금요일 저녁, 금요일 오후에 교회 청소를 가서 하고 있으니까, 합회장이면서. 그것을 우리는 다시 이 시대 앞에 예수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로 재림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의식 세계죠. 글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왜 그래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마이크로 물질의 성질 운동을 연구하는 물리학의 한 분야다. 양자는 마이크로 세계의 최소 단위. 이런 마이크로 세계에는 고전적 물리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뉴턴 물리법칙이나 아인슈타인 물리법칙이 전자 이하의, 즉 세계에는 그게 통하지 않아요. 더 올려주시고요. 즉 마이크로 입자의 움직은 멋대로고 물리법칙을 통해서 그 움직을 예측할 수 없다. 예측 분할을 정확하게 측정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의하면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하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모든 우주는 그게 화성이든 은하계든 블랙홀이든 모든 이 땅에 수많이 존재하는 나무든 동물이든 우리 인간이든 그것은 기본적으로 한 130가지쯤 되는 원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수소, 탄소, 질소, 철, 구리, 알루미늄, 그렇죠? 그게 뭐 아무리 외계 은하 끝에 있어도 꼭 같아요. 물질 세계는, 생물들은. 그리고 그 100만 가지 되는 원소는 또 동일하게 세 가지로 양성자, 전자, 중성자, 그렇죠? 그러니까 우주는 그 세 가지 재료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또 그거 세 소립자보다 더 근본적인 게 양자예요. 양자. 그러니까 우주를 결국은 끝까지 쪼개 들어가면 양자만 남아요. 근데 지금 요즘 우리가 양자 역학, 양자 물리학이 뉴턴 물리학,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 물리학에서 가장 최첨단 현대 물리학이 양자 물리학인데, 이것은 뭐냐면 이 양자라는 것은 인간의 우리 의식에 반응을 하더라는 것을 물리학자들이 발견을 해버렸어요. 내 생각에 반응을 하더라. 즉 우주를 결정짓는 우주의 가장 기본적 이 요소 양자는 내 생각대로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것을 응용해서 만든 기계가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에요. 과거에 뭔가 기계에다가 뭔가를 시켜가지고 하나 얻어내려면 점만 하나 잘못 찍어도 그거 출력 안 돼요. 근데 요새는 스마트폰은 살짝 힌트만 줘도 지가 알아서 거기에 관련 정보를 쫙 뽑아주죠. 아니 이런 물건들이, 입자들이 생각을 한다니까요. 우리 인간의 의식에 반응을 한다니까요. 의식에. 그러니까 지금 물리학자들이 하는 말이 결국 그거예요. 아하, 그러면 모든 것들의 근본은, 뭐든지 우주든 인간이든 생명체든 모든 것들의 근본은 생각이구나. 다시 말해서 지금 물리학자들이 그걸 이제 우주가 있다 없다, 지구가 있다 없다, 저게 색깔이 빨갛다 노랗다 있다 없다도 뭐가 결정,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고 안면도가 있다, 혹은 화성이 있다, 달이 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것이 있다 없다를 결정하는 건 뭐냐? 네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네가 있다고 생각하면 있는 것이고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거예요. 그것의 성질도 색깔도 네 의식이 결정한다. 근데 어떤 사물의 존재하고 존재 안 하고를, 그것의 성질을 뭐가 결정한다고요? 당신의 의식이 결정한다 그 말이에요. 당신 생각이. 그것이 더 근본이라 그 말이에요. 생각이. 그럼 뭐냐? 예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라. 맞습니까? 이것을 현대 물리학이 입증을 해버렸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사실 보면은 분명히 나는 가만히 있는데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잖아요. 그래서 천동설이라고 했잖아요.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고 태양이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도는 거예요. 그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달이 보이네, 있네, 저기 안면도가 있네, 화성이 있네, 이런 법칙에 따라 운행되네. 그것이 우리는 꼼짝없는 진리인 줄 알았는데 지금 양자 물리학은 그게 아니다. 그런 것은 다 허상이고 없고 헛개비다. 그런 것을 관측하고 보고 있는 네 의식이 그것이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고 그 성질을 결정짓는다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은 이
양자 물리학이야말로 우리 지금 오늘날 우리 인간의 모든 생활 방식에, 사고 방식에, 행동 방식에 코페르니쿠스 지동설보다 더 혁명적인 반응을 혹은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예수가 말한 게 다 맞지 않냐? 이것은 하나의 그런 개념도 추상도 아니고, 이것은 예수가 말한 것은 물리학이 아니냐? 네 믿음대로 되리라, 네 의식대로 되리라. 맞습니까? 그대의 의식이 있고도 없고도 성질도 결정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예수가 말한 네 믿음대로 되리라, 네 믿음대로, 이 말은 예수의 모든 말씀은 뭐냐 하면은, 우리는 뭐 환경 때문에, 아무개 때문에,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나와서, 몸이 안 좋아서, 온갖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내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잖아요. 내 소원이 안 이루어지고, 그렇죠? 누구 때문에? 무슨 조건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은, 그 미친 아이 데리고 온 그 아버지 보고 할 수 있거든 해보시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 말씀이, 당신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입니까? 너의 의식이 문제다, 그 말이죠. 네 마음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이 하이젠베르크의 최근에 나온 양자 물리학은 뭐냐면은, 우리를 추위 때문에, 더위 때문에, 돈이 없어서 누구 때문에 안 된다 하는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참말로 해방하는 이론이에요. 예수의 말이 정확하게 물리학적으로도 마땅히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돈 때문에 혹은 누구 때문에 더 이상 조건 때문에 내 소원이 안 이루어진다, 내 뜻대로 안 된다는 데 대해서 우리는 걱정을 할 아무 이유가 없어져 버린 것이, 과학이 우리를 그렇게 하라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과학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의식대로다. 네 의식이 모든 것을 결정지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해방이에요. 그래서 그럼 왜 예수가 중요하냐? 우리 인간의 의식도 사실은 해방되기 쉬운 게 아니고, 왜냐, 짜장면집 하는 사람들은 맨날 짜장면 이야기만 해요. 그런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고, 정치하는 사람은 맨날 정치하는 이야기, 거기서 못 벗어나요. 운동선수는. 그래서 입시 준비하는 친구들은 입시 거기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성적 떨어졌다고 못 벗어나 자살해버려요. 인간의 의식이 해방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영원으로 무한의 세계로. 그걸 우리에게, 그것도 의식을 잘못 개발시키다가는 마귀를 따라가 버릴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그럼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의 의식을 무한과 영원의 세계로, 그것도 생명적으로, 빛적으로, 거룩한 쪽으로, 사랑적으로 무한히 확대시키고 해방시키는 안내자가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분이. 왜냐? 모든 것이 의식대로 하는 건 좋다, 결론이 났다. 그래도 과학도 이미 입증한다, 네 믿음대로다. 그렇죠? 더 이상 누구 때문에 이제 탓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조건 때문에 우리는 탓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중요한 것은 내 의식만 그대로 된다고 믿으면 되는구나. 맞습니까? 그러면 그 내 의식을 영원으로 무한히 그것도 생명적으로 혹은 아름다운 쪽으로 혹은 참된 쪽으로, 사랑 쪽으로 영원히 무한히 안내해 줄 안내자.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말해요? 내가 길이다. 맞습니까? 내 아니고는 그대들의 의식이 영원과 생명 쪽으로 올 수 없다. 그것은 물리학이에요. 내 아니고는. 그래서 예수께로 가서 우리의 생각이 선에 대해서 혹은 참된 것에 대해서,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무한과 영원으로 높이 확장시켜 가면서 그것이 현실이 다 될 거예요. 저는 제 마음속에 그린 여러 가지 몇 장의 그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공개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최고로 지금 예수님을 뚜루자로 들어보고는 예수님 머릿속에 왔다 가는 생각을 읽으려고 애를 쓰죠. 도대체 그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오고 가고 있었길래 행동이 저렇게 나오나? 맞습니까? 저는 지금은 그분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혹은 얻어맞으면서도 가만히 있는 그것은 별로 새롭지도 않아요.
근데 궁금한 것은 도대체 그 머릿속에 오고 가는 생각이 뭐길래, 정서가, 심리가 어떻길래 저런 행동이 나올까? 그게 궁금해요. 그 생각이, 심리가. 그분에게는 누가 계셨습니까? 아버지가 계셨죠. 우리에게 신비한 심리를, 묘한 심리를, 가장 높고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빛나는 정서 세계를, 심리 세계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줄 수 있는 길이 이미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예수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는 우리가 의식을, 하늘 높은 곳에 생각을, 사상을, 가치를 공급받읍시다. 그러면 이 책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끝으로 제가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리학도 우리 인간 조건 때문에, 추위 때문에, 더위 때문에 학교를 못 나와서 돈이 없어서 혹은 불구로 태어나서 나는 우울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는 우리를 영원히 내가 한다는 이유가 뭐냐? 생각대로라는 거예요. 당신의 생각이, 우주까지도, 우주가 존재하고 안 하고도 당신의 생각이 결정하니까, 그것이 진리니까 생각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데 끝으로 하나요, 시대의 소망, 여기 투쟁의식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유년, 청년, 장년기를 통해서 예수는 홀로 다니셨다. 아무도 그런 예수의 세계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인류의 원칙과 목적에 결정적인 변화가 없는 한 모두가 다 잃어버림을 당하리라는 것을 그분은 아셨다. 투쟁의식이. 이러한 사실이 그분의 마음을 억눌렀으며 우리는 그분의 짐을 이해할 수 없다. 즉 예수님이 투쟁의 시기에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을 딱 보니까, 교회를 딱 보니까, 교회 지도자를 딱 보니까, 교회에서 설교하는 내용을 딱 들어보니까, 저래 가지고는 다 죽는다. 한 명도 구원 안 되겠구나. 즉 인류의 원칙과 목적에 결정적인 변화가 없이는 다 죽겠구나. 그것이 그분의 마음을 억누르는 짐이었대. 그 아이의 마음을. 결정적인 변화가 침례 안 받는 사람 침례 받는 거 아니고, 성경 안 읽는 사람 성경 읽는 게 아니고, 혹은 집사에서 장로 되는 게 아니고, 혹은 장로에서 목사 되는 게 아니고, 결정적인 변화가 여기 있는 사람이 선교지로 가는 게 아니고. 왜냐? 지금 예수님이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은 다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맞습니까? 선교도 열심히 해요. 너희는 사람 하나 얻으려고 사방 다니지. 그리고는 꼭 너희처럼 만들지. 결정적인 변화 그 없이는 뭐냐? 낮아지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평화로워지는 것이고 얻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이 잡는 것이고, 그러다가 죽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의식을, 그런 가치를 예수한테 공급을 받는 일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